자, 오늘은 예수님의 피에 관련된 그런 설교 내용이기 때문에 피하고 관련된 그런 찬송을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찬송 부르던 그 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193장 부르시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3장. 자, 다 같이 193장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자,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정말 사단의 권세 속에서 영원히 지옥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이제는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예수님의 피에 대한 능력은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참으로 우리 거듭난 우리 성도들 심령 안에서 예수님의 피가 확실하게 그 능력으로 발휘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성경 쭉 읽으면서 히브리서 이렇게 쭉 보고 히브리서 이제 12장을 보다가 아, 예수님의 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 뭐 우리가 동물의 피, 뭐 사람의 피 다 있죠. 피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말하는 피가 있다라는 건 들어보셨어요? 말하는 피. 말하는 피라는 거는 없죠. 어떤 종교에서도 말하는 피라는 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피라는 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 나도 이제 맨날 성경 보면서도 무심코 지나가다가 그렇지. 아, 예수님의 피는 다른 피하고 다른 신비로운 피인데 그게 뭐냐? 바로 말하는 피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메모했다가 이제 설교를 하겠다라고 묵상을 하면서 메모를 해놨었는데 마침 이번 주에 한번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해 보려고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어요. 히브리서 본문 히브리서 12장 24절 24절, 23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서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 뭐 우리말로는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핀이라 해서 이제 쭉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핀이라 이렇게 이제 딱딱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피,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뿌린 피다. 이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피를 예수님의 피를 두 종류로 우리한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겼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다. 우리 죄가 씻어졌다. 아까 찬송가도 불렀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한테 피로 씻겨졌다라는 말씀도 있고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면 씻겨진 건 뭐고 뿌린 건 뭘까? 행위는 다르죠. 뿌리는 거는 우리가 물을 뿌리듯이 뿌리는 거고 씻기는 것은 물을 벗어 씻기는 거고 행위는 좀 다르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왜 구분을 했을까? 라는 이제 의문점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갔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오늘은 시간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피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 말하는 피 세상에서는 말하는 피가 없는데 물론 뭐 우리가 범죄 수사극 이런 걸 보면 그 피를 채취를 해가지고 뭐 혈액형 뭐 이런 걸 검사를 해서 맞춰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무언의 그런 모습이고 실제로 뭔가 피가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피라는 건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말한다라는 건 뭘 이렇게 나를 위해서 뭘 증거를 하든지 증언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히브리서 지금 12장 얘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를 위한 증거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하시면서 바로 나한테는 뭐가 있냐 바로 말하는 피, 곧 예수님의 뿌린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과연 그 말하는 피가 예수님의 말하는 피가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이거를 먼저 이제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이 뭘까요? 병은 다 슬프지. 아프면 중병에 걸리고 뭐 암에 걸렸다, 가족이 암에 걸렸다, 사랑하는 사람이 뭐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다 슬프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슬픈 병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 치매지. 왜냐하면 영화 중에 제일 병 중에서 소재거리가 나오는 게 바로 치매더라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그 왜 치매가 가장 슬픈 병일까? 기억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을 못했을 때 뭐 치매라고 하는 게 크게 뭐 이렇게 다른 병처럼 고통이 있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 그리고 정작 당사자는 또 고통을 못 느낄 수도 있는데 그 환자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 슬픔을 아주 강하게 느끼는. 보통 다른 병들은 뭐 당사자가 더 아프잖아, 더 고통스럽고 더 슬플 수 있는데 정작 슬픔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그 가장 치명적인 병이 바로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화도 보면 뭐 영화가 많았지. 뭐 로망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두 부부가 같이 이제 치매를 걸리는 그런 소재거리도 있고 또 엄마가 치매를 걸렸다는 아빠가 뭐 그런 외국 영화들 우리나라 영화들은 그런 소재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화는 절대 즐겁지가 않아. 즐거울 수 없는 영화지. 아니 추억거리를 보면 다 즐거운 추억거리인데 실상 그 영화 내용을 보면 슬퍼. 왜? 그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자, 부모 자식 간에 만약에 누군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부부 간에 누구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뭐 형제지간에 서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 좀 또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뭐 그런 영화의 소재거리를 얘기하면 또 시간이 또 너무 많이 잡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화 본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연상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내가 왜 치매 얘기를 했냐면 치매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기억을 못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치매를 걸렸어. 그러면 남편은 기억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아내는 못 알아봐. 근데 아내는 그 남편을 모든 걸 기억하기 때문에 슬픈 거 아니야. 에? 부모와 자식, 엄마하고 뭐 딸과의 관계도 영화에 많이 나오는데 엄마가 치매를 걸려서 딸은 못 알아봐. 그 배우 윤정이가 그랬다고 그랬죠. 배우 그 유명한 우리나라 윤정이 배우가 젊었을 때 치매에 대한 영화를 찍었더라고.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이 치매가 걸렸어. 그래서 딸을 못 알아봐. 그런 그 기사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딸을 못 알아봤을 때 딸이 얼마나 슬프겠어. 그 엄마가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쪽이 기억을 못했을 때야. 굉장히 비참하죠. 슬픈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서로 쌍방과의 관계죠. 나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아신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서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 그러면 어떨까?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 모든 걸 성경의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 뭐 성경의 모든 나오는 인물들, 구원에 관련된, 뭐 죄사함에 관련된 영원한 생명, 뭐 모르는 게 없어. 다 기억해.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을 못한대. 그럼 뭐예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치매 환자예요. 나는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무슨 연세가 오래돼가지고 치매기가 있으신가? 그러면 나를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성경에는 그 비참한 얘기가 여러 군데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뭐 하나님과 늘 함께했고 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난 널 모르겠다. 난 너를 알지 못하겠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해놨거든. 그럼 치매 환자라서 그런 건가? 한번 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한번 보죠. 마태복음 7장.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7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 21절서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자, 한쪽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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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 너무나 잘 알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너무나 잘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난 너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이 정도가 아니야. 도무지 모르겠다는 건 뭐예요? 전혀 난 모르겠다. 이건 치매 증세로 보면 이게 경증으로 보면 아주 중한 증세야. 내 가족이 내 남편이 요양원에 들어가서 치매 때문에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내가 가서 이제 면회를 요청해서 불러요. 여보 나왔어. 누구예요? 나를 못 알아봐. 그런데 내가 일방적으로 나는 당신 아내고 어쩌고 저쩌고 계속 얘기를 해. 그러면 상대방이 들어보니까 내가 알 것 같네. 그러면 다행인데 나 도무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슬픈 일이냐고. 그렇잖아?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화 얘기를 하나 또 인용을 할 수밖에 없네. 이게 외국 영화인데 두 부부가 애틋하게 서로 살았는데 아내가 치매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래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쨌든 집에서 좀 아내를 돕으려고 하는데 점점 그 증세가 심해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해서 뭐 병원비도 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천상 자식들하고 의논을 해서 요양원에 보내기로 해서 요양원에 보내요. 요양원 보내는데 이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를 가고 계속 면회 가서 만나고 그러는데 병원에서 지금 증세가 심하니까 한번 이 병원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아내가 일주일 면회를 가면 나 좀 데려가려고 그러고 나 좀 데려다 가려고. 그때는 이제 아직 기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알아보고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나 집에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뭐 남편도 죽을 지경이지. 병원 쪽에서 그러지 말고 병원에 적응할 동안만 한 2달 정도 뭐 2달이나 3달 정도 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라. 그래서 병원에 적응한 다음에 와서 면회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 말 듣고 2달 이제 안 가고 각자 그 요양원에서 적응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그다음 2달 만에 왔어요. 2달 만에 왔는데 그 사이에 증세가 더 심각해져가지고 전혀 못 알아보는 거야 아내가. 그 아내가 못 알아보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거기서 또 다른 연배하고 맞는 남자 거기 요양 안에 같은 치매 환자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사귀게 됐어. 그 정작 남편은 못 알아보고 누구예요 아저씨? 그리고 이제 거기 요양원에서 같이 만났던 다른 남자하고 더 애틋하게 사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남편은 마음이 찢어지지. 근데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을 되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영화의 마무리는 영원히 그냥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요양원에서 그냥 그렇게 살도록 하고 남편이 떠나는 장면이 그 스토리가 그렇게 돼 있어. 굉장히 슬픈 장면이잖아. 기억을 못 하니까. 아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그렇게 연관을 시켜보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난 너 모르겠다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어떡할 거냐고. 응? 누가 슬픈 거야? 누가 슬픈 거냐고. 하나님이 슬픈 게 아니야.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치매 환자는 하나도 안 슬퍼. 기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억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애초서부터 나를 몰라. 근데 나 혼자 하나님을 아는 척하고 법석을 떨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대 앞에 가서 야, 난 너 모르겠는데 나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뭐 모도 하고 방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또 불쌍한 사람도 돕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몰라. 나는 도무지 기억이 안 나. 도무지 넌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 정작 슬픔을 당하는 가장 비참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기억을 하는 나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자꾸 착각을 해.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대한 지식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죄사함, 영생, 뭐 시험에도 100점 맞을 수 있어. 나 구원받은 날짜가 몇 월 며칠이고 나 구원받은 뭐 말씀이 뭐고 그런 걸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영상을 보는 우리 믿음의 가정 식구들 진짜 한번 자기를 한번 비춰봐야 돼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고. 치매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정작 하나님이 나를 난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어저께 추정 60 어저께도 어디 S교회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기서 탈출한 애들이 어렸을 때 학대를 받고 뭐 성추행을 당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텔레비전에서 해주더라고. 물론 그것이 뭐 진실인지 아닌지 그거를 규명하기 전에 그 사건 자체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목사도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할 거 아니에요. 온갖 악행을 당한다고 해도. 신비스러운 얘기 아니에요? 온갖 악행을 당해도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너무나 자기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이단들은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한 줄 아세요? 목사들이. 하나님과 나하고는 아주 직통으로 연결되는 모든 악은 다 저지르면서. 그게 이게 사단한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은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티를 쓰고 나는 하나님 안다고. 그러니까 난 됐다고. 난 하나님을 아니까, 성경을 아니까, 구원을 아니까, 뭐 죄사함을 아니까, 영생을 아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 되지. 자기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마치 기억을 잃어버린 치매 환자한테 가서 나 누구야, 나 딸이야, 나 아들이야, 나 당신 아내야, 남편이야, 막 그냥 윽박지르면서 나 좀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치매 환자가 아니니까 그럴 수가 없지. 아예 애초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딱 정했으면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안전장치가 있다는 거죠. 자,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꼭 들을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왼쪽에 있는 자하고 오른쪽에 있는 자, 양과 염소를 이제 구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여기 31절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1절서부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아니 의인들은 기억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의인들은 뭐 기억하는 게 없어. 어? 그런데 조금 뒤에 41절 봐봐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아니 이 지옥에 갈 사람들은 뭐예요? 뭘 다 기억하고 있어. 이상하잖아요. 정작 의인들은 기억을 해야 되고 이 악인들은 기억을 못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의인들은 뭐 했는데도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해. 근데 악인들은 뭘 기억을 해. 뭐 한 게 많아.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누가 기억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뭘 기억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이런 조금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아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뭐 코로나19 뭐 백신 맞아서 먼저 갈 수도 있지. 그건 누구도 예기치 못하는 거예요. 뭐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외 이건 아니잖아. 예? 뭐 지난번처럼 무슨 건물이 무너졌는데 버스가 지나가는데 9명이 죽었을 때 1명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 살고 이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세상의 법칙이라는 건 자연 그 하나님이 올려준 그 질서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으나 안 받으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죽을 상황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았어. 정말 거듭나고 구원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치매를 걸리면 뭘 잊어버려? 모든 기억을 잊어버려. 그러면 기억을 잊어버렸을 때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모든 걸 아니 자기 형제 자매 뭐 그것도 기억을 못 하는데 뭐 구원받았다고 해서 말씀 하나만 기억할까? 뇌가 파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능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억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기억을 못해? 보통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뭐 어떤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또 구원받고 나서 뭐 하나님과 뭐 이런 모든 기억하는 게 있잖아.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눕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잖아요. 교제 나눌 때. 근데 내가 치매를 걸리면 그걸 할 수가 없어.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기억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가 될까? 그럴 수가 없잖아. 응? 내가 막상 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뇌사 판정을 받았어. 아무것도 생각을 못해. 육체는 살아있는데 뇌사 판정을 받았으니까. 그럼 그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야? 누군가는 기억을 해줘야 되잖아. 자, 그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 그게 오늘 피라. 그래서 그냥 피가 아니고 뭐예요? 말하는 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피도 말하는 피는 없잖아. 예?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그 피로 거듭난 사람이 기억을 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시킨 피가 나를 구원하신 피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약한 내가 뭐 치매를 걸렸다든가 뇌사 판정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지. 왜? 나를 구원시킨 건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피의 그 효과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내 육체가 어떻게 망가지든 뭐 관계없이 뭐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가 나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피가 나에 대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내 구원에 대해서는 100% 완전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르잖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 많이 부르잖아. 박수만 치고 그 예수의 피밖에 없나 박수 친다고 해서 그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건 그 찬송을 조용히 불러도 바로 나에 대한 예수님의 피가 확실하게 내 안에 적용이 돼 있으면 바로 예수님의 피가 나를 증거하고 얘는 하나님, 얘는 당신의 자녀 맞습니다. 내가 증거합니다. 피가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내 기억이 아니라 바로 피가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피가 효력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다시 돌아와요. 자, 히브리서 12장. 아, 2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자. 23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이잖아. 그러니까 구약이 아니고 구약은 동물의 피로 된 거죠. 구약의 약속은 뭐야? 구약에서 옛날 약속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정한 동물의 희생자사의 배, 동물의 피로 뿌리든가 동물의 피로 씻김을 받는 그런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를 증거해 준다. 그러니까 동물의 피도 구약 시대에서는 말하는 피가 됐지.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새 언약, 동물의 피는 더 이상 효과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안에 언약이 맺어진다는 거죠. 약속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약속의 증거가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가 작사를 한 그 저자가 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어. 정말 예수님의 피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찬송을 했던 거예요. 자,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 곧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가 뭐죠? 아담과 하하가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 근데 아담과 하하가 이미 죄로 타락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하가 깨달은 게 뭐야? 하나님이 왜 가죽옷을 입혔을까? 나를 위한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 주는구나.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한테도 똑같이 교육을 시켰는데 가인은 못 알아듣고 아벨은 그걸 알아들었잖아. 그래서 아벨은 뭘 드렸어요? 바로 양을 드렸어. 양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벨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그거를 시기를 해서 카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 네? 그리고 아벨은 그 희생제지.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키다가 결국은 이 사단한테 죽임을 당하는 악에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모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피가 아벨의 피가 뭘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와서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이제는 예수님의 피다. 구약에는 아벨의 피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난 이제 말씀으로 우리한테 증거하는 그 말씀의 피, 그 말하는 피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한테 있지 않느냐. 자, 그래서 여기 28절에 뭐예요?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말하는 피의 증거가 없으면 다 하나님의 심판, 소멸을 당하게 돼 있어요. 불로 심판을 받는 거지. 자, 그래서 예수의 말하는 피가 나를 증거하는 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뭘 말해?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서, 아니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 발라졌다는 거예요? 본 적도 없잖아. 우리는 2000년 전 얘기에 그것도.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나한테 효력을 발할까? 아니 직접 가서 발랐다고 하면 몰라. 그러면 그걸 보고 뭐 믿든지 말든지 하지. 근데 2000년 전에 구경도 못하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예수님도 못 봤는데, 그 예수님이 흘린 그 피를 내가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고.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이제 그 피가 뿌려지고 씻겨짐으로 말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누가 증거하느냐면 내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적용된 예수님의 피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피를 흘렸다.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게 예수님의 피예요. 베드로전서 1장.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자, 1장 2절. 자, 1장 2절 같이 읽어보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님의 피뿌림을 이건 앞으로 얻을 게 아니라 얻은 자예요. 이미 얻은 성도들한테 편지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8절에 뭐예요?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 못 봤잖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거를 나한테 말하는 게 뭐예요? 목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말해서 그게 내한테 효과를 주냐고. 나를 뭐 상담해 준 사람? 아니면 유명한 뭐 신학자? 아니, 바로 예수님의 피가, 말하는 피가 나에 대해서 내 안에서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왜 피를 흘리겠냐? 말로만 입으로 그냥 사랑한다 그러면 되지. 근데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인 것은 너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뭐가 말한다고? 피가 말한다고. 예수님의 피가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의 효과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피의 효과가 내 안에, 예수님의 피의 효과가 내 안에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지.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5절. 자, 5절, 6절 같이 읽어보죠.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증거가 바로 우리 죄를 거기서 사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이게 피가 나한테 말하는 증거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건 지식으로 다 알고 있어요. 누가 기억하는 거예요? 내 머리가 기억하는 거지. 피가 말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의 피가 기억해서 내 안에 적용하는 거하고 내가 배워서 내가 그 말을 기억하는 거하고는 달라. 근데 외형적으로는 그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피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피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 똑같지. 근데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그 말씀이 예수의 피가 말하는 증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가 나한테 뭐라고 맨날 얘기하느냐면 내 죄와 내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늘 증거하는 거예요. 왜? 나는 계속 죄를 지니까. 그렇잖아. 구원받아도 여전히 죄가 나오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용서하셨다는 걸 다 기억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게 내가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내 죄를 다 용서했어. 예수님의 피로 다 사해졌어. 근데 오늘 갔는데 길에 지나가다가 누가 앞사람이 지갑을 떨어뜨렸어. 그 딱 열어보니까 돈이 몇만 원 있어. 5만 원짜리가 있어. 나도 모르게 그걸 훔쳤어. 그리고 지갑은 쓰레기통에 던졌어. 그러다가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그때 죄를 깨달았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날 교회 가서 빌든지 새벽 가서 울며 기도하든지 어쨌든 그 죄에 대해서 뭐예요?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해야 되잖아.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요? 죄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해서 회개 기도하고 그래야 돼. 맨날 교회 가서 회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내가 내 죄와 내 불법을 다 기억하지 않는다. 왜? 내 피로 네 죄를 사했으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죄가 일부러 그렇게 죄를 짓지도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 실제로는 안 하는데 마음에 팍 들었어. 아이고 또 이런 죄성이 나와서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이미 이 죄를 씻어줬지. 이게 자동적으로 그게 정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씻김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지. 죄질 때마다 교회 가서 빌고 신부한테 가서 또 내 죄를 자백하고 이러는 게 더 사실은 그게 더 겸손해 보이고 더 정상적으로 보이지. 죄는 실컷 져놓고 뻔뻔스럽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으니까 됐어. 너무 뻔뻔스러운 거야. 그러나 뻔뻔스럽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내가 기억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나한테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예수님의 피로 이거 다 사했으니까 나 괜찮아. 이거는 뻔뻔한 게 아니야. 그건 고범죄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뻔뻔스럽게 보여도 예수님의 말하는 피가 나를 증거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죄가 나올 때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피를 흘리지 않았냐. 너는 뭘 믿을래? 네 죄만 바라볼래? 내 피를 보고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그 말씀을 믿을래? 그러니까 말하는 피가 나를 증거했을 때 또 뭐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육체를 가지는 이상 죄를 안 질 수 없고 죄 안 질 재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하게 예수님의 피가 늘 나로 하여금 죄 질 때마다 그 피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기 때문에 그걸 죄에 대한 해결을 해줄 수 있게 해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아니야. 요한일서 1장을 봐봐요. 요한일서 1장. 1장 8절. 자, 요한일서 1장 8절. 같이 읽어보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뭘 하면?
자백한다는 거예요. 자백한다라는 건 맨날 이제 저질렀습니다라고 해서 입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신스가 아니라 자백이라는 그 앞에 죄를 자백하는 건 신이야, 단수. 그러니까 행위적인 죄를 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뭐 어쩌고 도둑질하고 맨날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그 죄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죄덩어리였군요. 근원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는 거예요. 자, 자백하면 주는 미쁘고 의로우사 내 죄를 뭐예요? 사하시는데 그때 내 죄를 씻겨주는 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피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피는 언제 때 시간적으로 보면 2000년 전이잖아. 2000년 전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2000년 이후에 내 지금 현실적인 삶 속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냐고. 그게 신비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만이 기억하고 말할 수 있는 피예요. 세상에 이런 피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말하는 피가 나한테 구원받은 성도들한테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더럽다. 너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거룩한 내 자녀다. 너는 여전히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다. 계속 나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린 피 때문에. 피가 증거하는 거지. 세 번째는 하나님과 나하고 영원한 약속이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약속에 대한 것은 증서가 필요하잖아. 뭐 아이들끼리 약속해도 손가락 걸고 이거 하잖아. 그럼 하나님과 나하고 약속은 손가락 걸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손가락 자르면 어떻게? 말로 해서 안 돼.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영원한 약속, 구원의 약속, 죄사함의 약속은 뭐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나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은 영원히 깨지지가 않는 거죠.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계속 피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뭘로 이루어졌느냐? 바로 예수님의 피가 바로 약속의 증거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24절. 아까 읽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 곧 뿌린 피니라. 자, 그가 이제 뭘 약속으로 나한테 얘기하느냐? 8장 12절. 자, 8장 12절. 무슨 약속으로 돼 있어요? 그 피가. 12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뭘 기억을 하네? 나 전체를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면 침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시는데 기억을 안 한다는 거죠. 자, 더 구체적인 게 10장 17절. 자, 10장 17절. (10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17절 18절. 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을 못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또 다른 피가 필요해. 또 다른 희생제물이 안 필요해.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려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하고 영원한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깜빡깜빡 나는 뭐예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아. 그리고 어느 날 또 죄가 나오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또 뭐 빌어야 되나? 뭐 어? 그런 생각이 나한테 들어올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약속했지? 너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라고 했잖아. 너는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나는 안 잊어버려. 내가 한 말을.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받고 구원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기억을 잊어버릴 수 없는 기억을 못해가지고 잊어버릴 수 없는 완전한 확실한 대책이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증거를 구원받은 개개인한테 다 적용을 시켜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 수 없도록 하나님과 영원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영원히 이룰 수 있도록 완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냥 피가 아니다. 바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인데 그게 말하는 피. 곧 뭐예요? 뿌린 피다. 자,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기억하고 내가 구원받은 걸 기억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실에 대해서 모든 걸 기억했던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가치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걸 붙들면 안 돼요. 치매 걸리면 꽝이야. 어느 날 기억력이 없어지면 꽝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꾸 뭐 잊어버리잖아. 시간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기억하는 모든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면 안 돼.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시냐.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이 나한테 뭘 증거를 주셨느냐. 바로 말하는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한테 주셨는데 그 피의 증거가 나한테 내 안에서 뭘 증거하느냐, 뭘 말하느냐 그걸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지. 예수님의 피가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너하고 나는 영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렸기 때문에 바로 내가 너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한다는 약속을 한번 너 기억해라. 이것을 한번 명심해라. 이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데 바로 그 들려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 때문에 바로 그것이 내 안에 적용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한번 마음에서 많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는 피에 관련된 부분에서 또 한번 우리가 다뤄보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피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공로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 피가 흘려내리지 않았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도 또 존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혹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피를 안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가 기억하는 거지. 어느 날 그 기억이 없어져 버리면 사라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허상의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심령들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말하는 피,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능력하는 그런 피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항상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님의 그 말하는 피가 증거하는 말씀들을 듣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믿음의 가정 식구들,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님의 말하는 피가 증거하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